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바로 3대 절기에 관한 것이죠.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신명기 16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세 개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무교절과 유월절 혹은 칠칠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과 수장절이 바로 3대 절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라면 남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3대 절기의 강조점이고 의무였습니다. 유대인이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해야 하는 날, 바로 그것이 3대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타국에서 정착해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조차도 성지순례와 같은 명분으로 매년, 그리고 그 3번의 3대 절기는 다 못 지키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왔습니다. 초막절의 때가 가까우면서 초막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 집에서 숙식을 한다든가 혹은 아니면은 공터에서 일찌감치 초막을 치고 자리 잡아서 그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일찍 출발하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출발하자라고 요청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어지는 4절에서 동생들이 갈릴리에서 숨어 다니지 말고 유대로 같이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얼핏 보면 동생들이 첫째인 예수님, 바로 이 형님의 위대하심을 알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동생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형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형, 도대체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숨어 다면서 뭐 하는 겁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숨어 다니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비아냥과 비웃음을 들으시면서도 갈릴리에 계시고자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뒤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인 것 우리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을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유대인들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예루살렘과 같이 부유하고 중심이 되는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쉽게 올라갈 수 없었죠. 도리어 갈릴리에서 그들을 피해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수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현재 피해 다녀야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지금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대로 해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형이 총구석에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권면인 동시에 형, 무리는 그만 일으켜요. 차라리 죽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동생들의 속내를 아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직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은 우리의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엉뚱한 일을 굳이 벌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철저하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하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때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때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그 때를 위해서 철저하게 피해 다니셨습니다. 구속의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추문에 휩싸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방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다면 어떠한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유대인들의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인가, 우리는 어느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었고 나의 버릇이었고 나의 여지껏 내가 해왔던 경험적으로 옳다 하는 일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습관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행하여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기에 명절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려하고 요란하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밀히 조용히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조용히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너무 기세 등등함에
사람들은 기가 질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수군거렸지만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아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떠한 누구도 그냥 서로 야 왔을까? 그 사람 왔을까? 이 정도 이야기만 하지 아무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 수많은 말들이 우리가 때때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비난할까? 손가락질할까? 공개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창피를 당할까 등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들이 이러한 점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등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답게 나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도로서 참된 제자로서 항상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복음은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두려워서 복음 선포에 대해서 주저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학생들과 제자반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얼마나 기도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먹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눈치를 좀 덜 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는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느냐라고 도리어 더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눈을 잠깐 감았다 뜬다. 그리고 생각날 때만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때때로 안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지만 스스로가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학생들과 좀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억눌러서 아무도 무슨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에 함께 하자고 외치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제자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